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자리를 또 이리 앉아버리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나면 아주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좀 젊은 분들이 아예 자리를 좀 앞에서부터 채워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제가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로 이 신디 있는 쪽부터 해서, 아우 우리 최 집사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역시 남들을 지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아주 지도를 잘 받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그렇죠. 석전 집사님 그 앞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우리 교회가 젊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챙겨 온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 자, 앞자리로 오셔서 가능하면 오늘은 부부로 손을 꼭 잡고 설교 듣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 바쁘셨죠? 장례 치르고 결혼식하고 계속되는 결혼식에 또 다음 주도 결혼식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 수고 때문에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있는 것 감사해서 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정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코저 하오니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였으나 사탄의 유혹으로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넘어진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오늘 또 함양군 새하면 지역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주일학교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타락한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적이든 시대는 이렇게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어진 게 예를 들면 남자 여자 기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성성을 가진 남자, 남성성을 가진 여자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성을 가진 여자, 여성성을 가진 남자. 여자인데 저희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행동 양식이나 생각하는 방식도 기준이 없습니다. 요즘 조금 잘못하면 어른들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참 요즘같이 제일 어려울 때가 지도자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날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가 말해도 안 먹힙니다. 선생님, 목사, 지도자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제가 보니까 운동은 다르더라고요. 야, 저희 딸이 축구를 하는데 제가 말하면 왜 그래? 이러거든요. 근데 축구 하다가도 감독님 말하면 딱 줄입니다. 와, 제가 감독이 되든가 해야 되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성에 대한 문제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성, 그리고 그게 성경 안에서의 성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전통적인 성의 기준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운다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을 사용하면 뭐 죄를 떠나서 부끄러운 것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방학 때 되면 남녀 학생들이 제주도로 둘이 손잡고 여행 갑니다. 제주도만 갈까요? 다낭도 갑니다. 네, 온 세계를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을 이유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보존해 내야 되는데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건 조금 세워지지 않는다는 차원이고요. 지금은 무너지고 해체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결혼을 성경에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을 다루는 부분은 조금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안에서 성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 사랑하면서 양육해 가는 것을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한 30대 가정들을 보면 한 지금 50 몇 가정이 잘 세워지고 있는데 정말 건강하게 서로 깨어지는 가정 없이 잘 세워지게 되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혹시 이전에 깨어진 경험을 가지고 들어온 가족들에게는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그분들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참 우리 교회는 그 결혼 안 한다는 그걸 다 깨뜨리고 얼마나 많이 결혼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결혼, 다음 주 결혼, 한 주 띄어서 그 다음 주 두 가정 결혼. 정말. 그 다음에 출산, 이번 주 출산, 지난주 출산, 이번 주는 안 했지만 하여튼 이건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가정의 세우는 기준이 되는 성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을 잘 다루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보면 뭐 동성연애를 반대한다, 낙태를 반대한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뭐 핏개 시위도 하고, 그 다음에 입법을 추진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동성연애자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입니다. 저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그만두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문제가 무너진 거예요. 멘붕이 왔습니다. 제가 한 1년 이상은 멘붕이 온 게 이건 누가 그러면 제대로 지켜낼 수 있나?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보다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목사들마저도 여기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피켓을 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잘못들을 꾸짖고 나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할까요? 동성연애는 안 되고 결혼 밖에서 성은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운동은 다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성을 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서 자녀들을 잘 세워나가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회복될 때 사실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더 세워지게 되고 복음 운동을 힘있게 할 수 있게 될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완전한 율법 또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석가는 무슨 말을 했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왕국을 세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윤리, 법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 성을 넘어서는 간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막아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성적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제가 사실은 이 부제를 더 좀 부각시키고 싶어요. 야, 교회 가면 부부가 진짜 잘 산다더라.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성장에 매몰돼가지고 교회 성장 시켜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조금 나쁘게 하면 개판을 쳐버려요. 교회 성장 못 시키더라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세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가르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회라야 하고 교회라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10계명 제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은 적용했느냐, 그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밖에서 실제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저지르는 것을 가지고 간음이라고 보았고 해석했다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문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 자체도 성적인 부정이지만 그러나 결혼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아직 부부로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은 결혼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간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렇게 말해요. 이건 유대 전통은 뭐냐면요, 약혼은 곧 결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 기간이 약 1년 걸리거든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끌어내어서 투석형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거죠. 정적인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한다고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나 결혼을 통해서. 자,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장 10절 아래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누구든지 그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이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죽이라. 너무 엄격하죠. 죽이라고 그러는.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절 같이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적어도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밖에서 그런 일이 있거나 약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죽임으로 악을 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성을 다룰까요? 중요한 것은 죽이니 사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까지 성 문제를 엄격하게 다뤘을까요? 요즘은 진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성 문제가 너무 약하죠. 예를 들어 부부간에 다른 이성과 문제가 생기면 겨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 이혼 사유 정도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남편이 뭐 잘못해가지고 아내들이 열받아가지고 남의 집에 여자를 머리 끈댕이를 그렇다. 그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나면 안 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폭력죄가 적용됩니다. 오히려 진짜 웃기는 건 남의 가정을 깨뜨려 놨는데 그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너무 열받아가지고 가서 머리끝댕이 한 가닥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폭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은 심지어 구약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고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가보면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딱 관점을 창조, 구속, 타락, 심판의 관점에서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잘못되나? 나쁘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들입니다. 일체, 한 몸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한 몸 되신 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으로 창조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세계가 그 사랑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세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봄에 제가 요즘 봄에 미쳐 있습니다. 봄에 아침에 제가 도산천으로 가고 싶어서 미칩니다. 도산천에 나가면 꽃이 막 피어 있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막 물고기가 막 쓰는데요. 와, 그 생명력, 저는 그걸 영생으로 볼 정도. 이게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이 그 생명을 그 사진을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력 없이 일어나가 눈이 동공이 풀려 있는 딸들을 위해서 보여주려고. 봄을 봐라.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생명 넘치는 충만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남자 여자 창조 기사 아시죠? 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그래 어떤 분은 뭐 갈비뼈가 남자는 몇 개고 여자는 그런 얘기하라고 창조기 쓴 거 아닙니다. 마취제가 언제나 그런 거 하라고 창조기가 쓴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남자도 흙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비 오면 여자들은 막 저 갈비뼈를 만들어 놓으니까 비 오면 막 빗자루 들고, 옛날에 우리 알죠? 마당 막 쓸고 막.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문에 보면 사람인 자 이렇게 쓰죠.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말씀으로 창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딱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처럼 부부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려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자녀가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식들을 양육해서, 그래서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의 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적용을 다 하겠지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 눈에 사랑으로 이걸 그리셔야 돼요. 오늘 들킨 김에 제이사님 축구공화 보면 막 우리 교회 남자들은 큽니다. 저를 포함해서 축구공화 보면 눈에 막 이걸 그려요. 막 결혼의 관계 안에서 부부가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 그 다른 말로 하면 너 내 안에 있다. 너무 오래된 얘기 돼가지고 그래도 아는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탁 잡아가 탁. 우리 세상 어디 있네? 탁 잡아가 탁 갔어. 너 내 안에 있다. 이걸 완성한 게 결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면요, 간음에만 너무 벗어났어요. 간음.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간음이 아닙니까? 목사님, 이게 간음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형제가 자매거든요.
아기를 배가지고 형제가 그 자매를 향하여만 사랑의 관계를 더 완성해 가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누림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 안에서 결혼의 계약은 사랑의 관계이고, 우리가 종종 청년들한테 특강할 때 제발 연애는 결혼해서 하라 그럽니다. 연애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실컷 좋아하다가 결혼하면 집에 대보다 놓으면 왜 그래요? 사랑은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결혼 밖에서 제가 얘기를 좀 했던 거는 그걸 간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이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결혼 안으로 그 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성적 부정도 맞지 않아요. 반드시 결혼의 계약관계, 성은 예를 들어 우리 결혼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아니라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누리도록,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의 계약을 맺은 사람들하고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굳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누리지 않는다,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내가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너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는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들지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29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5장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또 눈 없는 분들 많이 오시겠네요. 한 개 없는 건 나도 두 개 다 안 가지고 오시는 거지. 네, 또 막 팔 또 잘리셔가지고 뭐 제가 성경대로 살라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그만큼 극단적으로 혹시 눈으로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손으로 어떤 그런 일들을 혹시 범죄를 한다면 그만큼 죄를 두려워. 이거는 꼭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죄는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당시 간음함이니라. 제도가 가부장적 제도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이혼 정서를 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이혼 정서를 주는 정도는 그렇지만 이전에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시대에 보면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죠. 그것 때문에 그 단적인 통수 그 심판의 예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타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 부부가 사랑의 관계의 누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게 가장 타락했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겠죠? 여기는 이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 선생님들이 여자한테 이혼 정서 줘서 왜 그래야 그 정서 가지고 다른 남자 결혼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결혼 관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계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 음행이라는 것, 그 깨뜨리는 것이고 그런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그랬으니까 너 한번 그랬지 깨자 그게 아니라 그런 사유로 혹시 깨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것으로는 절대로 결혼 관계를 곁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약자였던 여성들을 향해. 지금 어떨까요? 저는 둘 다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둘이 결혼식 할 때 그랬죠. 하나님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선언의 선언. 그래서 우리가 반지를, 저는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저희 집사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꼭 끼고 다니는데 결혼했다는 거 자주 보면서 난 결혼했어.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이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까지 내가 당신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적용해 볼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 1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모든 문화, 철학,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이 가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성보다 동성이 마음이 끌려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한 남자가 내 마음에 자꾸 끌린다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부하가 침이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여러분 마음속에 막 저거 한번 불러다가 조지법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그때 그대로 하면 아니 되어문이다.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마음이 되는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안 살랍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백독한 사람,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해버리고 기도 뭐 몇십일 한 사람 40일 기도 5번 사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십니까? 결혼관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인데요, 이 하나님은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러분 오늘날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물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서 떨어져 있어야 될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들어오시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배를 타셨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 어머니 얼굴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밤에 막 웃으시고, 지금도 기억 속에 엄마 방에서 아빠 방에서 막 웃던 소리가 기억이 나요. 엄마가 아빠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연세 있으면 이 나이에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그 40대 말인가 5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 보고 진짜 저 좀 심한데 생각했거든요. 아니 갑자기 국수를 먹다가 하시는 얘기가, 나는 세상에 너가 엄마가 말해준 국수보다 맛있는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속으로 생각해요.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그때는 그렇다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힘 없어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한 70살 사니까 인격이 성숙해서 내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생기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성경의 역사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는 성군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할 만큼 다윗을 위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다윗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하나님이 너 위를 영원히 있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 저녁에 부하들을 전장에 내보내놓고 부하의 아내를 불러들여서 부하의 가정을 깨뜨린 거예요. 부하의 가정을 깨뜨린 거예요. 그 부하의 가정을 깨뜨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중에 사실은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나타난 사람이 뭡니까? 그 큰아들 암논이 배달한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것도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동생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형제들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 중에 그 여동생의 오빠 배달은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압살롬이 나중에 도망을 가고 압살롬이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칼 끌어 갖다 대죠. 솔로몬 왕국이 있었지만 사실은 솔로몬 왕국은 무엇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그런 결혼 관계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살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관계없어요. 정성민 형제 잘 사는 거예요. 정말 평생 쪼달리게 살고, 저희 아버지는 손만 대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 물론 저희 엄마 아빠가 안 싸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죠. 그런데 고마운 게 뭐냐 하면 함께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살아주신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요셉은요, 형님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그 4명의 여자 사이에 벌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완전히 자녀들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 깨어진 가정에 자란 요셉이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종으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드디어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 인정받게 되었을 때 그 여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내고 우리 식으로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완벽하게 보안장치 해놓고 불러드렸습니다. 처음에 몰랐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단지 이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두 사람이 맺은 그 결혼의 계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늠하지 말면 어떻게 적용할까? 부부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홀로 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신 분들, 때로 남편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자들 종종 가면서요, 참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구하러 가는 일 때문에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래, 예, 누구 목사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어떤 목사.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살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부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아내가 먼저 복종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이거 읽은 순간 여러분 지금 벌써 확 쏟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또 목사님. 야, 이거 뭐 23년 동안 주기장창 우리를 죽여놓는구나. 아닙니다. 아니, 잘 들어, 끝까지 드셔야 돼요. 오늘 드라마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질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질서는 뭔가 하면요, 그 남편이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남편이 나보다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 하면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질서 얘기하면 제일 어디예요? 군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선수들이에요. 거기서 왜 이 친구들이 감독님이 얘기하는데, 아니 축구 한참 하다가 야 구혜인 그럼 내가 깜짝 놀랍니다. 차가 내한테는 막 달아드는데 왜 감독님은 밥도 안 주는데 돈도 내가 갖다 주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그 팀 엉망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절대로 목소리를 크게 안 드러내시기로 오늘부터, 옛날은 다 과거야. 오늘부터 마음에 굳게 결심할 사람만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 야, 안 한대. 다시 오늘 들어서 아멘. 크게 아멘. 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 엄마 진짜 훌륭하다. 우리 아빠한테 내가 한 번도 반기를 드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빠가 얘기하면 네 해놓고 그 밤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 죽여놓으세요.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반칙이야. 얘기하면 되면 죽이나라는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또 남자들은 약합니다. 밤에 조용히 얘기하면 꼼짝 못하면 벌벌 떨면서 얘기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부부관계 안에서 그 질서를 지켜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종종 그런 분 계십니다. 교회 와서는 막 눈물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딱 보면 남자한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개떡으로 아는 여자분들은 예수님도 개떡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께서 야, 너 남편한테 내한테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건 예수님도 개떡을 하는 거지. 따라해볼까요? 내가 남편을 개떡으로 알면 내가 예수님을 개떡으로 하는 거다. 아시겠죠?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결심하고 가슴 화가 나서 막 고함 지르면서 아이고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저 남편이 좀 개떡 같아도 개떡은 아니다. 주님이 개떡이라 보면 안 된다 했다. 쌀떡이다. 2번, 이제부터 이제 남자들 주고 반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전. 자, 이제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같이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여자 보고는 복종해라 그랬지. 남자 보고는 딱 한마디 합니다. 확 죽어라. 따라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내 때문에 죽으라는군요.
또 그렇다고 막 옥상에 올라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행동을 교정하시는 게 아니라 확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셔서 말구유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주받는 죽음을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따라해볼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 꼭 하십시오. 몇 분에게 제가 샘플로 전화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 고생하고 막 부인들이 막 고함치냐면요, 젊을 때 안 죽어서 그래요. 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죽으려고요. 과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과거를 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는 걸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자, 왜 죽어야 되냐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 죽어야 되냐?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흥미없게 하려 하심이라. 종종 못난 남편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옛날에 40년 전에 드라마 보면 어때요? 남자들 딱 양복 빼고 막 이렇게 걸어가고, 여자들은 막 뒤에 짐 이고 얻고 손 잡고, 이거 바보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건데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겨서 영광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따라해보고, 아내는 남편의 얼굴입니다. 남자들이 화장하고 남자들이 깔끔하게 옷 입고 남자들은 좀 어수룩해 가는데, 그런 남자가 멋진데, 남자는 어수룩한데 아내를 보니까 막 빛이 안, 눈동자도 빛나고 막 얼굴도 생기가 돌고. 예.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자매들은 얼굴이 막 빛이 안 나면 빛을 나게 만들어 오셔. 눈에 막 그 렌즈 끼고 오든가. 왜? 남편들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이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 편들 너희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어서, 그 아내가 사실은 그 아내도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여성이 누구 때문에? 남자가 죽어주어서 거룩하게 된다. 이런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너 이거 지켜, 이거 해, 그래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 그 죄 많은 여성들이, 남자는 죄 없단 말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꽤 이성적이거든요. 여자들은 감정적이에요.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막 올려. 뭐지 이거는? 그런데도 그 여성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지는 길은 남성이 그 여성을 사랑해짐으로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여러분 부부 관계가 더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고, 여자분들 이제부터 저는 복종합니다. 남자를 따라해볼까요? 이제부터 저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소리 작은데요, 안 죽을 모양인데.
그래서 잘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와, 우리 엄마 보니까 딸들이 막 결혼을 하고 싶어 미쳐야 돼요. 다른 어떤 직업보다 결혼하는 게 제일 낫겠다. 왜? 저런 남자 만나가 내가 사랑받고 사는 게 최고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결혼 안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서울 살고 막 다른 직장 다른 대도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항의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그쵸? 남자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보니까 나 저런 여자 만나가 결혼해.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여자 없어가 결혼 못했다 할 말은 없는데, 정말 결혼이 꿈이 되고 결혼이 사명이 되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부부관계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존중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참 심각한 게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종종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성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자매로 봐야 돼. 내 동생으로 봐야 돼. 물론 그렇다고 내 동생이라고 막 손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나중에 그 다음 얘기할 건데요. 이성을 한 인격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한 인격처럼 볼 수 있는,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 눈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할게요. 음욕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사랑의 곱편한 교회, 요즘 여러분 우리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했는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공간에 남녀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종 대학생들 가운데 뭐 배운다 하면서 둘이 같이 안 됩니다. 혹시 진짜 피치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공개된 공간, 로비에서 하든지. 저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개인적으로 상담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만나서 그분을 그렇게 합니다. 이번 한 번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나지만 다음에 안 얘기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장례식 마치고 오는데 갑자기 다 내려들었는데 자매 하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매가 상림동에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딱 주차장에 내려서 뒤로 타라. 그리고 제가 보통 아이들 싣고 가면 좁은 길로 가주거든요. 안 갑니다. 대로에서 내렸어요. 40살이 차이 나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만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맥주 한 캔 정도 안 괜찮게 서로 부부간에 만나가지고. 특별히 우리 하나유 같은 경우는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같이 사역한다고 같은 이성끼리 자주 만나는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성이 결혼했든 안 했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극히 자제한, 2번 이상 만나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들을 지켜나갈 겁니다. 심지어 저는 사무실에 우리 전사님들이 계시면 슬쩍 나와버립니다. 여러 사람 같이 있는 아는 상황에서는 둘이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사님들을 불러도 절대로 제 방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딱 서서 문 밖에서만. 환경을 만들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딱딱했죠? 좀 힘들었죠? 근데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생을 성경을 가르친 목사들도 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오랜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 만연해 있고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상입니다. 여러분 사무실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동창회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창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 순결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 운동을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운동, 야, 사랑이 꽃피우는 게 어떤 교회냐? 정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가정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간다. 너 예수 믿으면 나중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해서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우리의 성결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정죄감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패하고 실수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저도 일상을 통해서 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부터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이성을 가까이 하며 자유롭게 지낸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딱 끊어주세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종종 너무 친절하게 자매들을 대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을 속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안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요. 목회하면서 그게 노력합니다. 친절하게 않게 되라고. 그래서 혹시 또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자매들 손도 안 잡고, 혹시 나도 모르게 손 내밀가 툭 잡으면 내가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도 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설교는 잘 못하고 교회는 잘 못해도 적어도 그런 부끄러운 목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정죄감이 드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오늘부터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숙이 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아름답게 잘 지켜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신뢰시키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우리 부부가 서로 다른 것보다 물질이나 다른 것보다 정말 사랑의 관계로 가정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양육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관계의 누림, 이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히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무너져가는 가정 문제들을 교회가 치료해내고 교회가 앞장서서 가정의 성결함을 지켜내는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한말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땅의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담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금연운동을 교회가 벌였고, 술로 인해서 가정의 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 금주운동을 벌여서 한국교회가 술하지 않는다, 담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음전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땅은 성적인 혼란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성적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 가정이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부 안에서만 성을 잘 다룰 줄 아는, 부부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히 하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아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면 가정이 세워진다, 교회 가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교회 가면 아이들이 사랑으로 회복된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함양에 가는 연합예배에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금 통장에 돈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물질을 통해 더 아름답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지한 장윤선 양 와서 나오세요. 어제 결혼하고 오늘 어른들은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 이제 한 몸이 되어 첫 걸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적으로 성결하게 살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성적으로 성결하게 살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네, 교회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주 행복 모임 8주 차입니다. 베스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관계를 잘 유지하시되 이미 관계가 맺어진 베스트들이 있다면 행복 모임으로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양궁 서하면 일대 교회들과 함께하는 교회사랑 연합예배가 오늘 4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윤희준 전사님이 인솔해서 약 50여 명의 성도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양군 일대가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성도들께서 전도여행 그리고 농촌 일선 돕기 그리고 연합예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4월 28일에서 30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있는데 구빈거 목사님 가정과 저희 그리고 저희 교회 찬양팀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켓 보인동 플리마켓을 5월 11일 주일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진행합니다. 셀러를 모집 중인데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판매를 하실 분들도 괜찮고 베스트나 지인 중에 판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잘 초청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구혜창 강도사가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상환 강도사님이 이번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어른들께 꽃도 선물하고 이런 시간들이 진행이 될 텐데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호 소식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정윤 성도님의 부친 이현재 성도님의 장인 김만기님께서 별세하셔서 저희 교회장으로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국수 집사님과 유정희 권사님의 아들 김찬솔 군과 백정훈 유효연 선교사님의 딸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는 백혜윤 양이 함께 결혼을 합니다. 낮 12시에 결혼하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출산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병이어는 지난번에 결혼하신 이원희 김은영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식 무사히 마침과 성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축하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고 이영문 집사님께서 올해가 구순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분들께서 이영문 집사님 구순 감사하다고 떡을 오늘 점심 식사에 대접하셨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예, 장진 전도사님 졸업여행 제주도로 가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태선 집사님께서 무릎 수술 때문에 서울 강남 베드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병문안 가는 거 어려운데 성도들께서 많이 전화 연락해 주셔서 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침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